2021년 1월 24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는 서연지 학생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자녀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계획과 믿음의 추진력을 주셔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더욱 성장하는 우리와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보호자 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서현민 학생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는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새학년과 새학교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것이 어설프지만 이 예배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기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은혜 받고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란 제목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24일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혼란해진 이 사회에 편승하여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 시간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남들은 쉽게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그 시간을 선용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사탄을 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삶에 잘 녹아들어갈 때 여러분도 작은 예수님이 되어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의 동일한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는 더 생소한 표현이 나옵니다. 몰아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는 것은 억지로 보냈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간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 인간 예수님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한 몸이신 예수님은 신성의 성령님으로 인해 그 어려운 길에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농부가 매일매일 논과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도 피곤하고 놀고도 싶겠죠. 그런데 자신의 몸을 일으켜 집을 나서서 일터로 가야 쌀도 생기고 작물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여러분처럼 집에서 게임하고 TV 보면서 놀고 싶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향해야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 학교라는 부담감과 새 학년에 올라가면 더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피하고 싶지만 그 부담감을 떨치고 여러분의 몸을 공부의 자리로 학원으로 보내야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중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려움을 알고 피하고 싶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모심에 순응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광야로 향해 금식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특징은 덩치도 크고 얼굴도 되게 크시고 선하게 생긴 분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표현으로 하면 약간 소도둑같이 생긴 그런 인상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약간 거칠게 하고 본의 아니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것을 그냥 두고 목사가 될 수 없으니 고쳐야겠다. 가장 시급한 것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고치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부터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서 전도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따뜻한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하는데 이 소도둑처럼 생긴 이분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상 가려고 날짜를 잡고 그날 아침이 되었는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그 표현대로였다고 봅니다. 성령님이 몰아내서 집을 나서게 하고 병원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가듯 이 목사님이 병원에 들어서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병실에 들어서려니 다들 누군가하고 쳐다보고 평소에 짓지 않던 미소를 띠려니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분을 인도하신 성령님이 그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입을 열어 큰 목소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목사인데 기도해 드릴까요?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했는데 듣는 환자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눌하지만 기도한 후에 전도도 하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생기니 또 다른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혼자 했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과 동행하여 1년간 그 병원 전도를 다니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덤으로 병실을 돌면서 어느 날은 아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고 계셨던 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님을 병실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목사님을 보고 그 교수님이 나중에 좋은 점수를 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병원으로 내 모심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이 목사님이 큰 유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의 내 모심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좀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런 환경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지만 성령님의 몰아내심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길입니다. 부담감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영광의 길이 된 것처럼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공부든 신앙생활이든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전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즉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시면서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은 권세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입은 약속의 입이고 능력의 입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병이 낫는 것,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도, 있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것이나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100%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어서 빨리 떡을 만들어 먹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작년보다 바빠지는 올해에 성경을 일독하는 광야의 자리로 여러분을 내모시기를 원합니다. 내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에 순종하여 올해는 꼭 말씀 한독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은 있어도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올해는 성경 쓰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말씀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연약해진 신앙생활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든 말씀으로 그 원인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신 말씀, 또 어제 또는 몇 주 전에 주신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내가 입으로 외운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하루하루가 참 무의미했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핸드폰 하나 달랑 들고 갔더니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유튜브만 보다가 하루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결심을 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지 말고 설교를 들으면 기록을 하고 찬양을 들으면 그 가사를 적어보자.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암송을 해보자. 그런데 주위에 아무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 들어갈 때 준 안내 프린트가 있었는데 그 뒷면을 이용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쓸 펜이 없는데
체온이나 혈압이나 이런 걸 적도록 준 모나미 볼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안내문 뒤에다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인병실이었는데 제 앞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환자들은 멍하니 TV나 핸드폰 또 창문을 바라보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뭘 저렇게 괴롭게 쓰고 있나. 그런데 저는 말씀을 쓰고 찬양을 쓰며 묵상하면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라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참 의외의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오전에 갑자기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떤 경품에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경품? 내용을 보니 12월 21일에 제가 마트에 갔었는데 어느 금액 이상 사면 주는 응모권을 제가 재미 삼아서 인터넷에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저는 경품에 당첨돼 본 적이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복권도 당첨돼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경품에 당첨됐다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앉아있는데 경품에 당첨됐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이 상황의 경품이 기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이면 운이지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하나님 편에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12월 21일 날 마트에 간 것은 중고등부 성탄 선물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위한 일에 동참한 것의 상을 병원에 누워있는 저에게 위로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하면 다 경품에 당첨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무너져 병원에 있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기분도 좋았고 지금 우리 집 텔레비전 옆에는 닌텐도 스위치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비전의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책을 많이 본 사람이 미래학자가 됩니다. 위인전을 많이 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어떻게 우리의 학업이 이루어질지, 사업하시는 분은 매출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부들은 어떻게 아껴야 살 수 있을지 앞이 캄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등불이 되어준다, 빛이 되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어김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인생의 승부를 건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내모실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임을 기억하고 2021년에 말씀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쏟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 첫 번째 예배입니다. 저도 많은 것이 준비되지 않았고 여러분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올해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있겠지만 이 적은 무리가 똘똘 뭉쳐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분명히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중고등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비록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작정하며 하나님께 말씀의 고백과 약속을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이라는 귀한 한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하루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게 하셔서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꼭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중고등부 예배가 2월에 정상화되기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영상 밑에 아멘으로 댓글을 달아 출석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 줌 모임을 가졌는데 많은 학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밑에 아멘 댓글과 줌을 통한 모임에 퀴즈에 참여한 사람은 문상 5,000원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